예상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 있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를 때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기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구하게 되는 건데 우리도 열국같이 왕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왕정 제도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앞에 큰 죄악이었다라고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왕정 제도를 요구한 것이 왜 큰 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거부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나라에도 왕정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나라 왕정 제도가 천황이 있지 않습니까? 천황이 이게 신인 거죠. 그래서 육신의 왕을 세운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거부한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에게 악이 되었다라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악한 일임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비와 우레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비와 우레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비와 우레가 내리는 시기가 밀베는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추수를 언제 가을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봄철에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없어요. 거기는 딱 두 계절만 있는데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밀베는 때는요, 원래 비가 오지 않는 건기야, 건기. 그런데 그 건기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왜 이것이 큰 죄였다고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와 우레를 내리시니까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18절에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죠. 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을 정도가 되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죽기까지 두려워한 것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와 우레가 내려서 크게 두려워하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이 어떤 사람일까요?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성숙한 신앙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와 우레가 내리니까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요,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도 귀신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이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성숙한 신앙이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20절에 사무엘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 성숙한 신앙. 그것은 20절 하반절에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숙한 신앙인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숙한 신앙. 여러분들 한성기가 예수님께 가서 질문했잖아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딱 정리해 주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20절 하반절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야 되잖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삶 속에서 결판으로서는 이거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겠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자가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사실은요,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죠. 그 우리는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성취하셨어요.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도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알지도 못했는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일까요? 19절 말씀을 보입니다. 19절 모든 백성의 사매를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여 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종들 우리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23절 사무엘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라. 그렇게 답변했어요. 기도해 주셔야 하니까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로 기도하는 거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했다. 그런데
이 답변은 너무 놀라운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한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버린 것만이 아니라 사무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사무엘이 사사 통치자였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좀 늙었다고, 그의 아들들이 불의하다고 사무엘을 버린 것 아닙니까?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을 버린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어요. 일평생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받고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되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사무엘을 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야, 너희가 왕을 세웠잖아. 왕을. 그 왕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상처를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자, 원수 같은 놈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답변했다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해주면 이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야. 내 사랑하는 자식만 위해서 기도해줘.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야. 성숙한 신앙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야. 그 모든 사람이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합당치 않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원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음에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죠.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나에게 상처를 준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숙한 신앙. 오늘 두 가지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이건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게 당연히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 이게 성숙한 신앙.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인은 내 마음에 꽉 드는 사람만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것. 이거 성숙한 신앙이냐. 모든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축복기도 해주는 사람.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붙잡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예쁜 사람만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랑까지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벌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